그동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좋은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업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직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사를 늘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낙천주의자, 긍정주의자에게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은 모든 친구를 잃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빙그레 웃음에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제가 잃은 건 친구들이지 제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길을 가다 진흙탕에 빠져도 그렇게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빠진 건 깊은 연못이 아니라 고작 진흙탕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맞은 건 고작 주먹이지 않습니까? 칼 맞은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긍정의 사람이 있다는 건 한편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또 생각이 밝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암에 걸린 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년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예쁘게 단장을 하면 건물값이 올라가듯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유방암 수술을 해서 제 몸을 리모델링 했더니 제 몸값이 올랐어요 하며 밝게 웃더랍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웃음 치료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흔히 병을 가리켜 마음의 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병도 깊어지고 더디 낫는 반면에 그 마음이 쾌활하고 밝으면 병도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긍정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자원,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일반 사회까지 화제가 된 책이 있으니 사진과 같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는 것, 긍정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7가지를 제시합니다. 분명 목사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인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 무슨 심오한 진리를 말하거나 깊은 기독교 사상이나 오묘한 성경 풀이가 아님에도 많은 이들이 이처럼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 성경적인 근본적인 것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긍정은 분명 삶의 활력과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긍정의 마음으로는 닥친 어려움들을 이기며 헤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긍정이 가지고 있는 원천입니다. 그 긍정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긍정의 원천. 긍정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긍정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얼마 전 한국 교회를 또 한 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자기 인분을 먹게 하는 등의 일들을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반발한 그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니던 교회와 리더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일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고는 제 마음속에 이건 또 어떤 이단이야, 무지한 이단이 또 이런 일을 저질렀네 하면서 그 교회를 검색해 보았더니 웬걸요, 한국에서 가장 유수한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정말 아주 못되고 악하지 않은 다음에는 결코 하지 않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정통의 교회에서 그것도 신앙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 아무 할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뉴스나 기사를 접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분노를 느끼셨을 줄 압니다. 문제는 그 분노의 이유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기독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거룩함에 의한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기독교의 일원으로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비난받고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화가 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제3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그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냐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해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똥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똥. 어느 순간 우리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똥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때, 이런 반응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복음이 능력이고 진리이고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생명이라고 여기며 주장하며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은 과연 우리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파커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랍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살아있는 그 자체가 소망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 결사 반대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10여 년 전쯤에 행복전도사를 자칭하면서 자살 대신 거꾸로 살자라는 말을 전하면서 울트라 초긍정의 삶을 전파하던 이가 홍방성 난창, 즉 루푸스라는 병을 앓다가 통증이 너무 심한 나머지 남편과 함께 일산 백석의 모 모텔에서 두 분이 다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푸스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염증을 일으키는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라고 합니다. 뼈가 되었던, 눈이 되었던, 혹은 입이 되었던, 심장, 폐, 간, 신장,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장기의 모든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심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도 정확히 루푸스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루푸스 의증, 루푸스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나았습니다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을 대개 10단계까지로 나누는데 저는 그 가운데 8단계까지 그 통증을 겪어보았어요. 제가 직접 그 통증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행복전도사의 그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었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그분의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가볍게 또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말했는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겠느냐는 말입니다. 울트라 초긍정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는 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는 동안 고통만 더 느끼고
힘이 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임스 파커 교수의 말은 절대 가볍거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살아있는 자체가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살아있어야 어떤 것이든 다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달라지고 변할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한 기대요? 기회요? 가능성이 아닙니다. 제임스 파커 교수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6절 처음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훈련이나 명분으로 인분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함으로 만인의 지탕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때에 복음이란 말조차 꺼내기가 주저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인분을 먹인 일은 현대의 일이니 서로 간에 상관이 없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바울 당시가 지금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의 의미를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복음은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그리고 곤란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실족하게 만드는 함정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가 팽배한 곳에서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결코 환영받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단지 쓸데없는 소리로 일축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도의 심각한 금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어? 참 한심스럽네 하는 이런 평가와 비난이 대세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복음이 영생만을 책임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빨리 다 죽어야만 합니다. 만물이 타락한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은 끝이 없대.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더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아도 나을 수 없다면,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을 수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에서 반쪽짜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이 돼. 그건 천국에서의 구원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구원이 따로 있고 그 구원을 받고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코로나19의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100% 노벨 의학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암을 그냥 한 가지로만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면,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누군가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이들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든 개의치 않을 줄 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럴 쓸 거야. 저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해 먹고 있네. 별의별 말을 다 들을 수 있을지언정 누군가가 낫고 회복하고 장수할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오해이고 무지이고 시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래의 뜻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갈등과 어려움과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가운데 한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칼과 돌과 모함과 괴계로부터, 또 성난 군중들의 그 외침으로부터, 바다의 폭풍과 굶주림과 구금됨으로부터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자신의 삶과 생명이 연장이 되고 풀려나고 벗어나기를 여러 차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겪어보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이 구원을 받고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영화에서 평사로 분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한 유명한 대사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폼이 없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있습니다.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딸릴 수 있습니다. 배경도 없고 능력도 일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감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도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외에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구하는 이에게 그리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선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 모든 완전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알맞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 돈 없음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을 수는 있어도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설사 목사나 성도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럴 땐 추터로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킨다 할지라도 복음 자체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간혹 길을 지나다 보면 대학생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뒤에 큼지막하게 학교 이름과 로고를 새긴 점퍼를 입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아마 명문이라면 더 자주 스스로 찾아서 입을 줄 압니다. 중요한 건 그 점퍼를 입는 이가 그 학교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점퍼가 입는 이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명품에 그토록 목을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타타타라는 노래를 다 아실 줄 압니다. 빈 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번 건진 것, 행복이고 행운이고 수지 맞는 장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옷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빈 몸으로 태어나 그거 하나 건졌다면 복음이 그야말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에 담겨진 또 하나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무죄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무죄의 상태이거나 혹은 조건 등을 생각해서 완벽한 무죄거나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지 무죄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의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인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가장 궁극의 이유는 오직 하나. 비록 그들이 악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면서 그 궁극내 끝끝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유일한 이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많고 악이 흘러넘쳐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이처럼 의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5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이런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것. 유대에서 10 그리고 10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숫자이고 그래서 그 10명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소의 의인이 없기에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의인 아니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살핀 것처럼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도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보면 의인이요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요 완전함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의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올바른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하늘에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가운데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러니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은 그 길,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묻고 있는 그 진리 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생명이 바로 나임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착하게 살아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예수님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가 의인이고 그 믿음이 의로움이고 의인은 그 믿음을 따라 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복음에는 의로워지는 길,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복음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고 주님의 제시한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전혀 통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이천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길과 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에 이 문과 길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모든 인류의 미래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폐암 4기로 투병 중인 개그맨 겸 가수인 김철민이라는 이입니다. 작년이죠. 지난해 8월 폐암 4기의 진단을 받았어요. 폐암 4기라면 이건 거의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지난 14일, 그러니까 올해 5월 14일 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가 언급을 했어요. 처음 폐암이 발견됐을 때 폐 종양의 크기가 4.25cm였답니다. 그런데 2달 전, 그러니까 올해 3월에는
3.61cm로 줄어들었고 지난 5월 11일에는 3.53cm로 더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간에 4군데 암이 퍼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미세하게 흔적으로 남아있고 3개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개가 먹는 구충제 펜벤다졸의 복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항암제는 매일같이 먹었고 개나 먹는 구충제 펜벤다졸은 일주일에 3번만 3알만 먹었답니다. 물론 그의 몸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펜벤다졸 때문이라고 확정지어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또 펜벤다졸이 모든 암에 특효하게 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 역학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고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처음 자신의 폐암 치료를 위하여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먹겠다고 하였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 의사들까지 나서서 위험성을 경고하였고 말렸어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개 구충제는 누가 먹는 겁니까? 누구 먹으라고 그거 개발한 겁니까? 그러면 그거 먹으면 상징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누가 비난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 하도 그는 절대 완치될 때까지 굽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개나 먹는 구충제 복용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비난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본인이 효과를 보았고 효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형태로든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어떤 것이든 효력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인분을 먹이는 것이라고 놀려대고 교회 다니는 것들 가운데 정상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비난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춰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가복음 9장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집에 와 있던 한 여학생이 하루는 밖에 외출했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깁스를 했지만 문제는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팔로 출국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치료받을 수 없으니 출국한다 해도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출국하지 않자니 그냥 한 학기를 쉬어야 되고 그냥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보자마자 풀이 죽어있는 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할머니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 하는 말이 거칠고 직설적이고 좀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손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손녀가 팔이 부러졌는데 애굴박 뽀사지지 않게 팔이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다리 몽댕이 부러지지 않고 팔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방댕이 뼈 부러지지 않고 팔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팔이 부러져도 밥 먹는 팔이 아니라 다른 팔이 부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참 심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심란하고 가라앉은 분위기가 이 할머니의 기도로 모두 다 포복절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할머니 기도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할머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머니는 기도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건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아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이건 이후의 상황도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한 이 할머니의 믿음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믿음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무지하고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일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결코 순종하지 않으니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들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니 하나님과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구충제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며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생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생각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긍정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긍정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 복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함으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에 살아있음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는 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힘은 단지 살아있음도, 우리의 능력도, 미래의 소망도, 은행에 있는 나의 저금도, 건강도, 배경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따라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심으로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